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믿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상 최대 축복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상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된 음성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춥죠? 그러니까 입까지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죠?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시 한번. 아직 덜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하자 그러는데 표정들은 별로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 복음을 자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정말 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정말 안다고 하면 그 복음대로 살겠죠. 만약에 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삽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좀 전개를 하면, 2014년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5.6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기 싫으셔도 85.6세는 살으셔야 돼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뭐 빨리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오래 사시겠죠. 예, 구순은 사실 것 같아. 예, 구순을 축하합니다. 별로. 우리 남성들의 2014년 평균 수명이 78.6세. 예,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오래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70년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세인지 아세요? 70년대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57세. 예, 57세. 이 70년대 평균 수명이 57세래요. 57세 또는 57.6세 이 정도 돼요. 어쨌든 그때는 환갑잔치 할 만하죠. 오래 산 거니까 60세만 되면 오래 사신 거죠. 그때는 환갑잔치도 욕 안 먹어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시면 욕 먹어요. 왜 그래요? 환갑은 청춘이다. 아이, 그런데 청춘이 잔치하면 되겠어요? 불과 70년대하고 30몇 년, 30년 지났는데 평균 수명이 57.6세에서 75.6세, 몇 세가 많아진 거죠? 예,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70년대 그때는 정년퇴직이 보통 한 60세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하면 이제 인생 이제 마감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대충 이제 인생이 이제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몇 해쯤 되면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50세 정도 되면 나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50세 정도 되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우리 시대의 평균 기대 수명은 100세예요. 그러면 유치원 6살에 들어가서 30살까지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했어요. 근데 기껏 몇 년 사용해요? 20년 사용하다가 나와야죠.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기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50년이 남았죠. 그러면 50년 남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나중에 뭐 할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부모님들은 너 나중에 뭐 할래 하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영악한 거예요. 다 알아요. 공부해서 나오면 50세, 그 다음에 50년 더 있는데 난 어떻게 하라고? 이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부하는 아이들도 불행하다. 또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뭐 못 쓸 소리 들어가면서 힘겨워가면서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불행하다. 그리고 공부를 다 시킨 노인 계층도 불행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죠. 이게 세상이죠. 자,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도 불행하다. 공부시키는 부모들도 불행하다. 공부 다 시킨 노인 계층도 불행하다. 이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불행한 데서 벗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불행한 데서 벗어나게 할까요? 또 우리의 노년 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할까요? 만약에 벗어날 수만 있으면 복음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 마음껏 놀면서 공부하라고 하면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복음이죠. 우리 부모님들 여가 생활 마음껏 하면서 자녀 공부시킬 수 있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면 그냥 아멘 하시고 그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복음이죠. 그리고 노인 계층들 공부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출가 다 시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다. 너무 좋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죠.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복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 이게 주제였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주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얘기가 복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금까지의 노력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주인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지구 내에서 이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게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진화론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실패했다는 거죠. 왜 실패했는가? 진화론자들은 기원을 밝히고 싶었는데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은 과학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론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이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또 이 진화론이 실패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지구 내부에서 기원이 시작됐다. 인류와 우주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그 주장이 진화론에서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주장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구 내에서 기원을 찾는 시도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주에서 기원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빅뱅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빅뱅 이론, 이건 뭐냐 하면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생겼고 거기서 생물이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이 빅뱅 시리어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작은 밀입자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밀입자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 기원은 이미 이 사람들 밝히기 어렵죠. 그 작은 입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명을 이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도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타난 게 뭐냐면 해성기원론이라고 그랬죠. 해성에서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제타가 67번 해성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일련의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기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의 노력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기에 대한 확실히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원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근데 이 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이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성적으로 입증될 때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들이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해성기원론을 가지고 주인이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실패가 자연과학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자연과학의 진화론을 사회 현상에 그대로 적용시킨 게 뭐냐 하면 진화론적 사회과학이죠. 왜 이 사람들은 뭔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회는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이 많아지고 잉여 시간이 많아지면 그 잉여 시간 가운데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과학은 발달했고 또 생산품은 많아졌습니다. 또 틀림없이 시간도 넉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으로 인간은 인간을 살상하게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거죠. 그게 핵무기죠.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증명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사회과학도 실패했다는 증거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 기성세대도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노인계층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회과학적인 방법이 이 주장이 실패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도 실패했고 사회 현상에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 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하는 주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고요,
물론 유교에도 없고요. 철학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내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 하는 이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고 하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와 우주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억셉할 때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 세상은, 지금 오늘 주제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본이죠.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자본이 주인이다. 자본주의.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자본이 주인이에요. 돈이 끌고 가는 대로 사람은 끌려가는 존재일 뿐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인간이 주인이다 주장하고 싶어도 이미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자본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주인인 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청산될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을은 갑말을 들어야 됩니다. 불공평하죠. 불공평한 사회 구조는 개선되지 못할 겁니다. 분배의 정의 아무리 얘기해도 분배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분배의 정의 아무리 얘기해도 빈부의 격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령 자본주의를 얘기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클 샌델하고 마이클 포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라고요. 토론했어요. 그걸 보니까 포터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기업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합치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은 가야 된다.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럴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샌들은 뭐라고 반박했냐면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공평한 룰을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주장을 하는 두 스캅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는 불공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공평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돈 많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다 금방 나와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고, 불공평하죠? 누가 법 앞에 공정하다 그랬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는 점점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행스러운 구조를 청산하고 행복한 사회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평한 룰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동의하시나요? 공평한 룰이 적용되는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있는 사람에는 없는 사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게 동의하시냐고요? 그러려고 하면 소유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유가 기준이 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이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 우리 아이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노인계층도 불행한 세상, 그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럴 때 이 불공정은 개선된다는 거죠. 불공평은 공평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있어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창조하니까 우리 모두는 없는, 이 베이스가 뭐냐면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은 출발한다는 거죠. 그럴 때 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평한 사회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그 베이스를 인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베이스를 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을 통해서 또는 사회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고 싶었지만 사회의 답은 뭐냐면 아니라는 것이고 과학의 답도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 이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복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가 아니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 것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복습입니다. 이 복습하다가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는데 눈치들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거기까지 이제 세상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를 했고요. 이 주어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복음을 아는 건데 더 이상 할 수 없어 지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오늘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빼앗긴 세상입니다. 또 하나 세상은 회복한 세상입니다. 처음 세상. 이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처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빅뱅 이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폭발을 통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폭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더 그럴듯합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세상이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절대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후자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인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첫째, 뭘로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셋째 날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넷째 날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다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뭘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거요, 시작이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위임해서 청지기로 누리도록 살게 하신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씨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요,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씨에 대한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요, 땅에 대한 축복은 하는 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번성 충만,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정복 다스림,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현되고 누릴 때 그 생활은 뭐냐면 에덴이죠. 아담이 이름 짓는 그대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찬송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가정이 되는 거죠. 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처음 세계죠. 이것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그 표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표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의 표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는 주인이 하나님이란 표고요, 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모든 만물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다 하는 언약의 표라는 거죠. 따라서 에덴 동산은 무한한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자유지요. 이 에덴 동산은 인간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덴이라는 거, 처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그리워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되기를 바라셔요?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기를 바라죠. 그걸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바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못 본 걸 바란 적이 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봤든지 들었든지 한번 경험을 했든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유전돼서 내려오는 습성입니다. 품성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하면 두 번째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 빼앗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 빼앗겼느냐?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은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하죠. 그랬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천국 생활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빼앗긴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부부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물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라고 해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언제부터 됐냐? 에덴에서 쫓겨나부터 평생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부 사이가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결혼하고 며칠만 결혼하고부터, 근데 첫날부터 안 좋나?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 결혼이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 요즘 사람이 결혼 안 하라 그래요. 어쨌든 가족 관계가 파괴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주간의 주제는 세상이니까 가족관계가 파괴, 빼앗긴 세상은 가족관계 파괴입니다. 부부관계 파괴입니다. 그리고 부자관계 파괴입니다. 아내는 자식을 낳는데 해산하는 고통, 또 키우는 수고, 이걸 평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녀 기르는데 별로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내들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런 거?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평생 땀 흘려도 땅이 내주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싸군. 되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쫓겨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자기가 주인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젊었을 때는 두고 보자 그러고, 나이 많아지면 때가 됐다 그러고, 이러니까 또 그게 불행하다 그러고,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면 거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를 미혹한 게 누구예요? 뱀.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꼬드기게 만드셨는가, 미혹하게 만드셨는가, 유혹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가 아닌가,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뱀 말이죠. 뱀. 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활하기를 어떤 짐승보다도 아주 교활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해놓고는 교활한 게 있는데 그게 심히 좋아요? 여쭤볼게요. 집에 교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심히 좋아요? 심히 근심스러워요? 심히 근심스럽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는 뱀 보고는 교활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든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에 들어가 보면 원래 의미는 슬기로운입니다. 뭐라고요? 슬기로운. 이것이 교활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의입니다. 원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슬기로운 이게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 뱀이 슬기로운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버릴 때 교활하게 된 거예요. 교활하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거죠. 뱀 스스로가 교활하게 된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또는 지혜로운 거하고 교활한 거하고는 손바닥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뭐가 된다고요? 교활한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슬기로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나를 위해서 들으면 교활한 거예요. 교활. 교활한 게 뱀이 얼마나 교활한 표가 있죠. 혀를 날람 이렇게 하죠. 교활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혓바닥으로 교활한 짓 다 해요. 또 반대로 혀로 복을 다 가져와요. 여러분 혀를 복받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받는 혀가 되려면 말을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은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누구를 위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면 즉시 뭐가 돼요? 교활한. 그 다음에 뭐 붙어요? 그럼 안 되겠죠?
어쨌든 빼앗긴 세상은 왜 빼앗겼는가? 주인 바꾸려 하다가 빼앗겼다. 에덴을 빼앗긴 것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빼앗겼다. 그런데 이 빼앗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회복된 세상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고. 의. 이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행한 것이 의입니다. 그걸 공의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어기고 난 뒤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성질이 들어갔냐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다 있어요. 뭐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못된 성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끼 개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 신앙이 뭐 저래 그러지 말아요.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이미 없어. 왜? 이 아담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 속에는 악성이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 세상 중심성이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의를 행하신 거예요. 완벽한 의를 행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이다. 이걸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나에게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제가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때 더 깊이 자세하게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설교를 안 하면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 여기 한 반 이상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급한 거예요.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났고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뭘로 거듭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다 이 말이죠. 이 물은 뭘 말씀하느냐면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아이고, 말이 빨라서 그런가요? 천천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하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게 물이라. 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얻는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거듭나는 것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하는데 물이 뭐냐?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옛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새 사람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거든요. 그 새 사람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옛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들도 옛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옛 사람은 뭐냐면 빼앗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옛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방법으로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영접아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회복시키고 싶으시냐 하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 세상? 빼앗긴 세상. 누가 빼앗긴 세상? 내가 빼앗긴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왜 빼앗겼는데? 죄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죄가 뭡니까?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죄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왜 시키나 봤더니 시키는 사람도 고생이라, 공부하는 사람도 고생이라, 공부 다 시킨 사람도 고생이라, 행복하지 않대. 왜 그래요? 인간이 주인된 지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이게 복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권력 있는 사람 멋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권력은요 유한해요. 유한. 이 세상은 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썩을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이 세상은 빼앗길 거예요. 이건 옛사람, 이 세상에 속한 빼앗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썩지 않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빼앗긴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권세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가 틀어잡고 있는데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믿는 사람으로 사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벽한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은 뭐냐? 전투하는 생활이에요. 싸우는 생활이라고요. 나를 유한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다른 얘기를 할게요. 나를 유한한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라고 하는 그 세력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아니요. 뭐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지금 내 의도대로 여기 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말아요. 이게 교활한 겁니다. 사단은 교활한 거예요. 반 거짓말 합니다.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되게 해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다 살아왔으니까 공부시키면서도 불행하다 그러고, 공부 다 시키기도 불행하다 그러고, 공부하면서도 불행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이 세상은 회복된 세상에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받아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을 결정하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손녀 유치원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딸, 사위, 네 사람이 유치원 입학 지원서 들고 줄 서 있느라고 우리 회의에 못 온대. 아이고, 근데 세상이 그렇다네요. 유치원 들어가는 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20년 이상 길러가지고 20년 기껏 써먹고 나오면 50인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라고? 대책 있습니까? 옛날에 평균 수명이 57.6세 그때 때는요, 너 나중에 뭐 할래? 공부해서 남준아 공부해가지고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말이 돼. 왜? 직장 나오면 60에 가까이 되니까 뭐 환갑잔치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지금은 돌아갈래도 못 돌아가네요. 50이 돼서 나오는데 뭐 50 돼서 나 50 넘었는데 어떻게 해? 나 안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잖아 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혁신.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아멘. 왜? 아니 지금까지 쏘아서 살아놓고도 그대로 사는 건 진짜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진리대로 살자 이 말이죠. 복음으로 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던 바울은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양념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천국 생활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 20대 후반 30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집에 가면 유초동부 아이들 있고 아이 다 있죠? 없어요? 있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요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꿀 사람 손 들어봐요. 30대, 20대, 30대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다 내년부터 선생님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선생님. 왜 또 손 내려? 손 들어. 황재윤 손 들어. 뭐야? 이보라 손 들어. 바짝 들어. 경기나 안 돼. 손 내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영원토록 잘 되는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40대 부모님 여러분, 집에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죠? 뭔 말 할 줄 알고 지금 아멘 소리도 안 하잖아 봐. 중고등부 선생님 하십시오. 40대 손 들어봐요. 내가 다 알아. 손 들어라. 손 들어 하기 전에 손 들어. 중고등부 선생님 하십시오. 아멘.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청년부, 이제 중고등부 졸업한 분들 50대는 청년부 선생님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부모 노릇 못한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는 게 기껏 해봐 20년 하고 또 20년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불행해, 공부시키는 것도 불행해, 공부시키고 나도 불행한 거 그거 왜 해요? 우리 양희문 교회에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만 해결되면 넉넉하게 이렇게 사느냐면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넉넉하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교육 문제가 망하려고 하는 그냥 세상에 종되게 만드는 그게 매달린 게 교육이라며요. 그거 왜 해요? 하지 맙시다. 그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다 학교 보내지 말라고요. 아니죠. 뭘 우선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시라고요. 아멘.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천국생활을 합니다. 지금은요 남성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 큰 소리 쳤거든요. 요새는 젊어도 큰 소리 못 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형편이 이게 무인지경입니다. 남성들은 아내들의 머리입니다. 아내들만 아멘. 억지로 아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에서 남성이 우위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남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건 가만히 있고. 아내들 얘기해봐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남편들이 가르치랍니다. 교육하면 머리가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교육을 안 해. 돈 벌어주면 된대. 그러니까 버림받지. 맨날 돈 벌어줘요. 돈 못 벌어줄 때도 있어요. 돈 못 벌어줄 때 있죠. 그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성들이. 아니요 여러분. 무덤 파지 말고 가르칩시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임원 지체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